여러분 어떻게 지금 로마서 3장 같이 쉬운 번역으로 읽어서 금방 이해는 되시겠지만 금방 읽은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나요? 예, 잘 안 날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보 한번 보시고 거기 쉬운 번역으로 읽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저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기로는 율법에 기록된 내용은 그 무엇이 되었든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변명할 말이 없게 되고 온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도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으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이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시다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입니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원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멘.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도 모르겠죠. 우리 호수경 형제 오늘 성경 공부 잘하셨는데 그래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확 지나가 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따라잡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여러 말이 아니라 큰 주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잡는 게 이게 중요하죠. 어쨌든 오늘 저는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생각나세요? 제목 오직 은혜로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뜻이나 어떤 인간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고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졌다.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눴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이 모습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냥 나올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질문부터 먼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세상에 사는 이 모든 사람들을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은 제가 한번 저 개인적으로 그냥 두 부류로 이렇게 딱 잘라서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게 어떤가 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데 한편은 의인이고 또 한편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나눠진다고 제가 일단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의인인가? 아니면 또 한 가지 뭐라고 했어요? 죄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죠? 의인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의인이라는 말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다 라는 말을 이제 의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게 바로 이제 죄인이죠. 지금 특별히 답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내가 의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죄인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먼저 죄인인가 의인인가라는 이 물음 앞에 어떤 대답을 했든 본인 나름대로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 믿어요. 그런데 혹 내가 의인이다라고 대답한 사람 중에 그런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고 또 내가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말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지금 주고받을 수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보시기에 말고 또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가 이런 물음을 우리가 갖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설교 다 마칠 때쯤에는 우리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뭔가 한 가지는 분명하게 결단하고 이 문을 나서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한 가지 질문을 이제 갖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더 이상 이제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혹시 계신다면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먼저 그 질문 전에 참 귀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복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마음이고 복된 말씀이라는 걸 진심으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앞에 제가 다시 물어볼 질문은 이 두 가지입니다. 당신은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혹 마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다시 한번 이 질문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인가?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가? 네. 그게 여기 지금 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또 그 이유는 있을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라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다라면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두 질문을 왜 이렇게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정말 우리가 때때로 얼마나 교만한 모습으로 서는가 라는 것을 먼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가 당당한 줄 알고, 그리고 내가 뭐 특별하게 죄 지은 것도 없고 뭐 다른 사람 속인 것도 없고 그냥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잘 지내왔는데 왜 갑자기 내 앞에서 뭐 죄인이니 의인이니 용서를 받았니 안 받았니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의아해하는 그런 우리들의 속 내심,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있지 않나요? 우리니까 그렇죠. 우리 함께 예배 참석하는 우리니까 그렇죠. 저 세상에 나가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반문을 받아요. 지금 살기도 힘들고 하루하루 버텨 사는데 뭐 내 앞에서 죄인이니 의인이니 그런 소리 하냐고. 아예 그런 모든 생각은 관념조차 없이 그냥 눈 뜨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고 그냥 내가 배부르고 따뜻하면 되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출세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름대로의 그 인생의 목표를 놓고 그냥 끝없이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아니 더 확장해서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추스려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지 죄인인지 다시 한번 먼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율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율법의 역할 중에 오늘 두 가지가 딱 부러지게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그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것이고, 그 율법은 그 죄에 대한 대가, 심판을 묻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죄를 죄되게 한다는 말은 죄에 전혀 관념 없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요 라고 분명하게 딱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의 심판을 묻는다는 것은 그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율법이 있는 것은, 이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십계명 비롯해서 출애굽기 22장 쭉 보면은 거기에 율법이 쫙 나와 있어요. 대표로 제가 한번 우리 십계명 다 아시겠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책 제일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 제1은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첫째 계명이 뭐냐면은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나름대로의 마음의 그런 어떤 경계가 있었다면 그거는 죄라는 것이죠. 이렇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네 마음대로 망령되게, 망령되는 건 하나님 이름이 욕되게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혹 그런 부담이 지금 있다면 나는 죄를 졌구나 이렇게 깨달는 게 당연하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겁니다. 안식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제7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 우리로 적용한다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부분이 혹 우리 젊은이들 있으면 이게 이제 벌써 찔려오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제 이런 거죠. 제6,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기 적어도 제가 볼 때 여기에서 살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을 속으로 미워하고 속으로 욕하고 혹 마음에 저주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곧 살인한 거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제7, 간음하지 말라.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우리가 간음한 자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어요.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제가 제일 마음에 부대끼는 게 바로 이런 거다. 혹 우리 젊은이들 뭐라고 얘기해? 뒷담하지 말라 이런 거. 그죠? 없는 데서 다른 사람 이야기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가다 나도 모르게 하잖아요. 저도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심, 이기심, 탐심 같은 이야기인데 탐심에 있는 마음, 그것이 혹시 있으면 죄인이라. 이거는 십계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뭉실 다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가 구약의 조목조목 그 율법으로 보면은요, 얼마나 놀래티로 나오죠. 자, 이 율법,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계명들을, 그것들을 왜 주셨는가? 두 가지로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없다 하는 사람들에게 딱 이 율법을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율법 자체는 하나도 이것이 모순이 없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이 우리한테 딱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함으로 이룰 사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대로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합당한 인간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선언하는 것. 나중에 시간 있으면 로마서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2장, 3장 쭉 오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그런 인간인지 적나라하게, 종교적인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대로,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그리고 마음에 양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대로 아무도 죄가 없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언한 이 선언 앞에 아직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혹 그렇게 마음에 빗장을 딱 닫고 있다면은 참 불행한 것이죠.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포함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안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자세와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죄 졌으니까 이리 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죄를 함께 아파하시고 그 죄를 함께 해결하려고 애쓰시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은 죄인인데 두 번째 질문이죠. 내가 용서를 받은 죄인인가? 아니면 용서를 아직 받지 못한 죄인인가? 라는 그 물음은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용서받았나? 아직 용서받지 못했나? 갈등하고 있습니까? 고민하고 있습니까? 저는 1400년대, 1487년도 태어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종교개혁에 선봉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가 종교개혁할 때 오직 믿음으로만 이라고 외쳤던 그 사연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루터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아직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댔어요. 어려서 명석하고 똑똑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원래 법학을 공부하려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다 진학하고 이제 석사 과정을 마치면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법률 공부를 하려고 이제 법률 전문 이제 코스를 이제 밟아 나가는데, 그 첫 해에 이 루터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함께 공부하는 그 파트너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젊은이였었어요. 근데 이 루터가 그 친구와 함께 어느 집에 들렀다가 다시 이제 그 대학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서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순간적으로 번개가 내리친 거예요. 루터하고 친구가 멀쩡히 가다가요, 번개가 그냥 내려 꽂혔어요. 어디 꽂혔냐면 루터 바로 옆에 가고 있는 그 친구한테